지금은 묵상시대예요. 묵상시대. 그래서 이 묵상의 비밀을 모르면은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묵상시대. 자, 묵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은 기도를 말하는 기도. 그래서 묵상은 그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묵상.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자, 묵상 시대인데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리고 이 묵상 이것을 모르면은 어떻게 되냐? 이걸 모르면은 명상 운동에 빠지게 돼요. 명상 운동. 명상 운동은 지금 세계 사람들이 명상 운동으로 문화, 예술, 그리고 스포츠 이런 걸 다 장악했어요. BTS도 명상 대학을 졸업했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누가 주인인가? 누가 주인일 것 같아요? 내가 주인인데 알고 보면은 내가 아니에요. 나를 움직이고 있는 사단이 주인인 거죠. 그래서 이 네피림 운동, 이 명상 운동을 하면 쉽게 말해서 네피림이 되는 네피림 운동이 되는 거예요. 네피림 운동. 네피림이다 이 말은 귀신 들리게 만든다. 귀신 들림. 귀신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리니까 엄청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몇 명 이렇게 막 붙잡아도 소용이 없어요. 얼마나 힘이 센지. 그래서 옛날에는 그 귀신 들린 사람 통제를 못하니까 최고랑 이런 거 채우고 감옥에 그런 데다 가둔 거예요. 철장 속에다가. 그리고 병원 같은 데 정신병원에 가면은 철장에 가둘 뿐만 아니라 또 주사를 줘가지고 여기에 발아가지 못하도록 마비를 시키는 거죠. 귀신 들려가지고 음악도 하고. 마이클 잭슨 알아요? 일주일에 뭐 한 번씩인가 그 무덤인데 가서 막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귀신 받아가지고 귀신의 능력을 가지고 춤도 추고 막 노래도 부르고. 그러면 신나게 막 부른다 그러잖아요. 신나게. 응? 신나게 부른다면 저 신나구나. 뭐 신들렸다 그 말이에요. 신들려가지고. 보통 평범한 거 아니고 저 너무 잘하면 저 신들렸구나 막. 그러니까 귀신 들리면은 무당 막 이런 사람들고 막 각도 있잖아요. 각도 칼. 거기 맨발로 이렇게 건데 안 잘라진다니까. 귀신의 힘이죠. 불타기 이런 것도 잘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런 능력을 막 보고 이거 따라가는 거예요. 작품 보고 굉장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속임수죠. 배후에서 사단이 역사하는 것인데 이것을 사탄의 존재를 실제로 눈으로 확인했다고 한다면 누가 이거 따라가겠어요? 근데 이 사단이 또 이거 거짓의 명수라,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니까 일본 같은 데서 어릴 때부터 귀신하고 가깝게 지내라고 귀신 없으면 안 되도록 인형들도 그렇게 만들어. 아주 깜찍하게 예쁘게 가지고 놀기 좋도록 친근하게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사로잡는 거죠. 이게 명상운동이다. 이것이 지금 유럽을 완전히 강타하고 미국을 강타해서 전부 여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노아 시대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잖아요. 멸망받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 되는 명상운동 이거 모르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여기에 빠지게 돼 있어요. 영상운동.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성령운동이고 이것은 네피림 운동이요. 네피림 운동. 귀신 운동, 쉽게 말해서 귀신 운동인 거죠. 이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일어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걸 하게 되면 다 살리는 거죠. 먼저는 내 몸을 살리고 또 내 영혼을 살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하니까 뇌도 살리게 돼요. 이렇게 다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 운동, 살리는 운동. 오순절날 성령 일어나니까 성령 운동, 성령 충만 일어나니까 다 살렸죠. 이것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기 걸려들면은 처음에는 사람들이 모르니까 막 붕 됐다 잘 된다 그러는데 망하는데 완전히 멸망받는 운동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는 다 살아나는 속에 운동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 못 찾아내면은 이것을 못 찾아내면 묵상 시대 이 비밀 이 운동 이걸 못 찾아내면은 우리가 받은 축복 있잖아요. 받은 축복. 그러죠. 받은 축복 있죠. 축복. 이미 우리가 받은 축복 있고 지금 받고 있는 축복. 그러죠. 그리고 앞으로 받을 축복입니다. 받을 축복. 이 비밀을 모르면 이것을 우리가 다 빼앗겨 버린다는 거죠. 어디 여기에. 교회가 이걸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묵상시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 24죠. 종일 종야 24시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다 살린다는 거예요. 받은 축복, 앞으로 받을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엄청난 것을 다 받았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믿는 순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해서 성령 운동 속에 들어가면은 남은 자, 그 다음에 남는 자, 또 뭐예요? 그 다음에 남을 자.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고 실패하는데 끝까지 남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남길 자가 되는 남길 자. 뭔가 내 인생에 발자취를 남겨야 되잖아요. 작품을 남겨야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어디까지 오는가? 보통 남는 자까지 여기까지 있는 것 같았는데 여기에서 못 남는 거예요. 여기서 다 탈락되는 거예요. 여기 못 남고 사단이 가짜들은 절대로 여기 끝까지 못 버티는 거예요. 여기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 사단이 공격하니까. 그럼 끝까지 남는 정도가 아니고 남길 자가 돼야 되잖아요. 사람 살리고 교회 살리고 이 지역 살리고 2, 3, 7, 5천 정도 살리고. 그것은 성령 운동밖에 없어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기도하고 눈 뜨면은 바로 그때부터 기도하고. 기도 제목도 다 주셨어요. 너무나 정확하게. 777이 뭐예요? 7망대. 이건 이제 여러분 배웠으니까 모르면 거기 찾아보면 돼요. 7여정. 그 다음 7이정표. 이거 따라가면 돼요. 이대로만 하면 돼요. 이대로만.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묵상 운동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승리하던데 그 기준이 뭔가? 그 기준이 뭘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미 주셨기 때문에 미리 봐야 돼요. 미리 봄, 여름, 가을 같네. 미리 본다. 미리 본다. 그 다음 미리 본 정도가 아니고 미리 뭐요? 다짐. 맞아 이렇게. 네? 그 다음에 가졌으니까 가진 것을 누려야 되겠죠. 누려야 되고. 가진 거니까 정복해야 되죠. 그리고 이거 성취가 돼야 되겠죠. 끝까지 마지막에. 자, 미리는 다 여기 다 붙는 거예요. 미리 본다.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가졌다는 거예요. 가졌으니까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 가지고 있으면 돈 가지고
배고프면 맛있는 거 사 먹는 거예요. 그건 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또 정복하는 거예요. 미리 아니까 정복하는 거지. 미리 성취하고. 이것을 보고 커버넌트, 비전, 드림, 그 다음 이미지, 그 다음에 프랙티스라 그래요. 이걸 보고 합쳐서 CVDIP라 그래요. 묵상의 기준이 뭔가? 이렇게 돼야만 이것이 성령 충만이고 이렇게 돼야만 땅끝까지 증인이 돼서 세계 복음화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그냥 아무거나 믿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언약. 절대로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붙잡고 언약 안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내가 믿으면은 언약은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나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보게 되면은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미리 봐버렸으니까 알고 봤더니 내가 다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고 또 사용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가지고 승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언약 성취대로 절대 언약대로 우리는 성취되는 이 자리 남길 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CVDIP. 오늘 이제 제목이 블레셋 시대의 준비입니다. 사무엘상 1장 몇 절이에요? 9절로 11절까지 읽었는데 전체 다 읽어야 되는데 이제 본문을 이렇게 봐봤을 뿐이죠.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하라는 거. 묵상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은 기도는 응답되게 됐어요. 기도는 응답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기도하면 응답 주시겠다. 이 성경에 복음 다음으로 수없이 많이 나와 있어요. 반드시 기도하면은 뭐가 된다고요? 반드시 기도하면은 응답이 되겠어요. 기도 응답. 그런데 왜 이 기도 응답이 안 될까 그 말이에요. 기도 응답 되면 다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우리 랩런트가 내가 공부를 예를 들어서 잘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랩런트로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계 복음화 때문에 내가 쉽게 말해서 1등 하고 싶습니다. 최고가 되고 싶습니다. 그걸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응답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시겠죠. 근데 이제 이런 기도를 안 한다는 거지. 또 기도를 해도 세계 복음화는 온데간데 없고 내가 1등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내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욕심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한다면은 기도를 그리 해도 응답이 없는 거죠. 문제는 기도 응답 받으면 달라진다니까. 기도 응답 받으면. 내라. 이 돈 필요하지. 얼마면 되겠어? 예를 들어서 너가 지금 100억이라는 것이 불가능하겠지만 100억이 나에게 있으면 좋겠다 해서 기도했는데 100억이 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너가? 너 인생이 뭐 완전히 한순간에 바뀌는 거지. 그래서 응답 받으면 다 되는데 지금 이 세상의 문제는 뭐냐면 이 응답을 못 받아서 이런 축복을 다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응답 받으면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안 되자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기도를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목사님 나는 기도하는데 왜 안 됩니까?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데 왜 안 되냐 그 말이에요. 근데
기도를 했지만, 자, 이건 이제 기도해도 이건 안 되는 것이고, 기도 안 하면 응답 없고,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근데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는 것은 내가 제대로 올바른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기도는 하긴 했지만 이건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올바른 것이 아닌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다른 기도가 아니고 틀린 기도. 자, 틀린 기도를 하긴 했는데 틀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 이건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 올바른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왜 그러는가?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건 시간표가 있다는 시간표.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따라서 더 좋은 것을 지금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성경 많은 곳이 있지만 한 군데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를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4장. 자,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자,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뭐 때문에 온다고요?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무엇으로?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니라. 왜 서로 간에 싸우고 다투고 하는가? 그건 각자 자기 자신에게 있는 정욕 때문에. 2절에 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니까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왜 얻지 못해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는다 그랬죠.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죠.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 다음 3절에, 여기는 2절에 나왔고 여기 3절에 뭐라 그랬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잘못 구한다는, 틀리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뭐가요? 틀리게 기도하는 건 뭐죠? 욕심을 가지고 하네. 자기 욕심을 가지고, 다른 말로 한다면 정욕으로 쓰려고 자기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응답이 없다는 거죠. 4절에 가늠하는 여인들아, 이 말은 영적인 것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됐다 이 말은 세상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너무 좋아해.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시 안 줘요? 안 주시죠.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좋아하는 그것이 우상이고 이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럼 그러면 뭐 보이는 거 도둑질, 살인, 간음 이런 것만 가지고 죄로 일이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차원이 중요한 거 아니고 무서운 죄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러죠? 그래 세상을 좋아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 가장 무서운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그리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올바른 기도,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돼요? 1장 14절 120명가량 되는 성도들이 기도했는데 2장 1절로 3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면 날이 있는 거예요. 날. 응답하는 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을 막은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 여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되는 그 날이 오기 때문에 그 날을 믿고 미리 보고 가지고 누리고 정복하고 성취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미리 안 보여지면 참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하다가 말고 다른 거 하게 되고 힘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성경에 보면은 기도 응답이 없었던 이유. 한나가 기도 응답이 없었어요. 이거 응답이 없어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했어요? 한나를 준비했어요. 한나. 그때 엘가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부인이, 그 엘가나의 그 부인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나와 분인나. 분인나는 이제 그 아내가 둘이요. 우리는 지금 일부 일처잖아요. 그러죠? 법적으로 지금 규정해 놓은 것이 일부 일처예요.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본처가 있는데도 세컨드, 또 첩을 들였다고 말이에요. 그때 이거 있었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때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그 당시 상황으로.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고 돕는 웨퍼 하나를 이야기했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자, 그래가지고 분인나가 자식이 있는데 그 한나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 엘가나는 이 한나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사랑은 했는데 아기를 못 낳아. 거기 1장 6절인가 보면은 왜 못 낳는가?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못 낳도록 하신 거예요. 아기를 안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안 주셨을까? 한나에게 왜 그 자식을 안 주셨을까? 자식. 여기는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께서 안 주셨는데. 이유가 있겠죠. 주셔야 당연한 것인데 안 주셨어요. 그래서 안 주신 이유를 깨닫기 전까지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육신적인 기도한 거예요. 잘못된 기도. 왜 본인과 같은 저 에펜네한테는 자식을 줘가지고 나를 늘 괴롭히고 내가 그냥 우라통이 터져서 못 살겠습니다. 내 인생이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통곡을 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도 응답이 없었어요. 왜 응답이 없었을까요? 기도를 했는데 틀린 기도로 잘못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를. 잘못된 기도는 암만 해도 응답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깨달아졌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시려고? 응? 언약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언약을. 그래서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기도 응답을 발견한 한나. 이제 발견했어요. 아, 이 기도를 하라는 것이구나. 이거 발견한 거예요. 발견. 뭘 발견했어요? 아, 나실인. 아니,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남자가 없냐? 없는 거 아니라 많이 있는데 왜 너도 똑같이 그 사내 아이 낳으려고 그러냐? 기도하다가 깨달은 거야. 아, 사내 아이들은 많은데, 남자들은 많은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대로 남자 구실하는 사람이 없구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런 사람이 없구나. 늘 우상 숭배를 하고 나실인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오늘 그 성경 본문 거기 보면은 서원을 하잖아요. 서원.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나실인이요. 나실인.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옛날에 삼손도 그 나실인이에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거죠. 계획을 발견하고 서원을 한 거예요. 서원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19절에 보면 그리 하셨죠. 동침하게 해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 줄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도 이제 엘리가 이제 축복을 하죠. 엘리가 처음에는 한나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막 중얼중얼 하니까 술 취했냐 그랬어요. 포도주 끊어라. 한나 보고. 근데 한나는 술 취한 것이 아니잖아요. 나 술 취한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속이 씻김을 터져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것을 듣고 엘리가 한나를 축복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더라도 이 기도를 해야 돼.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어마어마한 그 시간표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하다가 안 한다니까. 안 해버린다니까. 해야 되는데 끝까지. 이것을 알아야만 흔들리지 않죠.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1장 8절 땅끝까지 증언될 것이다. 만민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자, 세 번째는 응답 이후의 실행이 더 중요하다. 응답 후가 중요하다. 응답 후가 더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 뭐 해야 돼요? 약속했으면 뭐 해야 돼요? 실행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왜 말이 없어요? 하나님 이제 이거 이대로 축복하셔가지고 이제 사무엘이 태어났잖아요.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응답이 온 거죠. 응답이 온 후에 어떻게 했는가?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 2장 1절로 10절에 뭔 내용이죠? 한나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기도한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거기 기도한 내용을 보면 완전히 이제 다른 거예요. 처음에 기도했던 그거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쭉 읽어보세요. 정말 이것이 기도구나 할 정도로 이것이 기도지.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과 그 자세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은 놀라운 분 이렇게 다 고백하잖아요. 6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막 절대 주권 이런 거 다 믿고 고백하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쭉 읽어보세요. 굉장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고 한 이 기도. 여러분들 이런 맛을 봐라. 그러면서 3장 1절로 18절 3장 1절로 18절 거기 무슨 내용이에요?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그 서원하기를 하나님 내 아들이 이제 젖을 때면은 성전에 보내겠습니다. 약속했잖아. 그래 성전에 보낸 거예요. 젖을 떼고 그때 엘리가 제사장인데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자기 집에서 그냥 잠들어 늘 거기서 자고 이 사무엘은 성전 교회 옆에 있는 성전 교회 앞에 거기서 누웠더라 그랬죠. 성전.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이제 이건 19절이고 언약궤 옆에 그랬어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하나님의 궤가 있는 궤라는 거 언약궤는 말이에요. 언약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전 안에 누웠다. 언약궤 있는데 거기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거기에 있으면서 언약 붙잡고 기도했다는 기도. 기도하니까 응답이 와야 하나요? 응답이 오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다 가르쳐 주셨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엘리 제사장의 그 미래까지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 가정이 막 죽고 이런 것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응답하시니까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다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3장 19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19절에.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와 함께 계셨다고.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함께 계셨다. 우리가 영접했으니까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다.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과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니까 그 기도가 응답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서 될 일에 대해서 말하니까 그대로 성취되는 거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자, 우리 렘넌트와 우리 교사들 다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다 성취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걸 붙잡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고 틀린 기도하면은 욕심내 가지고 동기 가지고 불순한 동기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응답 받아서 부자 한번 돼봐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부자 되면은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부자 되면은 헌금 많이 해가지고 세계 복음하겠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말은 그럴듯하죠. 그러나 부자 되면은 헌금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와. 숨겨져 있는 욕심, 동기, 그걸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 시대를 지금 위해서 한나를 통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준비.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의 주관자예요. 주관자. 절대 주권을 가지고 시대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가 살고 또 사무엘이 어른 돼서 살 그 시대에 블레셋이 계속 괴롭힐 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리서 렘넌트를 준비시킨 거예요. 미리. 여기 준비시키는데 한나가 쓰임받잖아. 한나. 부모죠. 부모. 부모가 한나를 사무엘을 준비시키는데 한나가 쓰임받고 엘리 제사장이 좀 그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죠. 지도자가 훌륭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렘넌트를 왜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로 보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릴까? 여러분 한 사람이 응답받으면 된다니까. 훌륭해야만 응답받는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해야 응답받는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응답받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앉아 있는데 그 시간표가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또 이번에 WRC 때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날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반드시 여기에 있다. 이거 이제 7망대 7요정 7이정표 속에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겠죠? 이 속에 있죠? 있죠? 아멘 해보세요. 있죠? 이 속에 안 있는 것 같아도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메시지 나오면 딱 정리하는 거예요. 오늘도 정리하고 그 다음 주에 메시지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눈 뜨자마자 기도하라 그랬어요. 전번에. 근데 이번에는 눈 뜨면서 5분 이상 해라 그랬어. 또 한참 있다가 또 눈 뜨고 기도하는데 기도 수첩 가지고 해라. 그러면 계속해서 그걸 듣다 보면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가. 한 번 듣고 다 됐다 그러지 말고 전체적으로 들어야만 돼요. 우리가 퍼즐 맞추기 있죠? 응? 몇 개만 맞춰갖고 안 돼. 몇 개만 들어갖고 맞춰놓고 됐다 그러면 그 작품이 안 돼. 퍼즐 맞추기 다 맞추면은 완성 작품이 나온다 그러면. 그러니까 편집을 놓치지 말고 하라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른들이 100억이 나에게 떨어지나 100억이 일주일간 어떤 강의를 들으면 100억이 떨어진다. 정확하게 이 놓치지 않고 이것을 녹취하면은 100억 준다 그러면 한마디라도 놓치겠어요? 안 놓치겠어요? 또 듣고 하면서 또 그 다 녹취할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교사들 낙심을 한다 이 말은 포기한다 이 말은
근본이 지금 시작이 안 돼요. 근본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계 복음은 언약 속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세계 현장을 봐보세요. 누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고 누가 이 복음을 전하고 누가 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가.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나 중요한 축복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있는데, 모르고 있으면 이 속에 30년 있어도 소용없어요. 목사님을 할지라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훈련받아도 이 사실을 안 깨달아지고 안 믿으면은 무너지는 것은 반드시 무너지는 날이 오는 거예요. 무너지면은 그냥 말없이 창피해갖고 교회 나가면 괜찮아요. 응답이 없었고 안 되니까 그러면 괜찮은데, 그럼 나가면 무슨 짓을 하고 나가요? 못된 사람들은 오기가 있다 하잖아요. 네. 오기를 부리고 나간다. 내가 못 먹을 바에 니도 못 먹으라 그러면서, 어떤 애들 그러잖아요. 같이 먹다가 막 짜증나면 심폐 타불고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사단이 준 12가지 그 속에서 다 나온 거예요. 우리 렘넌트는 그런데 절대로 속지 말고, 그 친구들 막 이상한 놈들 많이 있는데 그런데 절대 속지 말고, 우리 렘넌트는 이 언약 붙잡고 이렇게 미래 시대를 2030, 2080 시대를 준비해서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를 시대의 주역으로 사무엘처럼 준비시켜 주시고 쓰임받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역자, 우리 교사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서, 우리 중직자가 마음이 하나 되어서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후대를 제대로 살려서 달란트를 찾아주고 전문성을 갖도록 해주고 현장성을 가져서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이제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을 실제로 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